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집에서 또 자녀분들과 함께 아침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제가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풀리며 보상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어쨌든 온 가족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침 인사를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형제들 새해 첫 예배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먼 길을 달려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또 예배를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스템의 우리 윤여목 형제님 또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달려온 우리 송리더 최승일 형제님 그리고 오늘 또 기꺼이 환영과 기도를 위해 달려온 우리 송금혜 형제님 또 오늘 어셔로서 또 촬영을 위해 달려온 박장현 형제님 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이 합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옆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2021년도 새해 한국 모든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정한 주제입니다. 슬로건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래서 정말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정말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그 보상으로 메뚜기가 먹은 것을 하나님 보상해 주듯이 코로나로 우리 겪었던 고통을 30배, 6배, 100배의 더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게 사이즈가 4대3 구조로서 참 어려운 구조인데 우리 김보마 자매 일산에 있는 우리 김보마 자매 그다음에 잠시는 서수양 자매가 정보마 자매 죄송합니다. 정보마 자매 그다음에 서수양 자매가 이거 디자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전원희 자매가 이 파일을 잘 받아서 저희 규격으로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윤영목 형제가 초용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작년 말에는 우리 강수마 형제께서 많은 달력을 또 은행 달력을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한 10개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신 우령도 한 10개 집어가고 굉장히 많은 걸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저는 금과 은 보석으로 세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 보석으로 세운 삶. 제가 주중 예배 때 12월 30일 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신앙과 교회와 공동체 관계들은 불같은 시련이 와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한 노력이 다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풀과 짓과 이런 것들을 세운 것들은 결국은 불의 시련에 다 타서 많은 손해를 볼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삶이 무엇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겠다고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2021년도 나아갈 길 2021년도 나아갈 길 그래서 믿음과 실천 구원의 관계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댁에서 잘 보고 계시죠? 정말 추운 아침인데 오늘 요지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 2021년도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cm라도 믿음이 있으면 1cm를 가지고 하나님이 1kg를 만들 수 있지만 1g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1kg, 1톤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또한 아무것도 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한 해 재정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무슨 모든 형태의 고난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1cm라도 움직이는 1g이라도 들어올리는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연 영적인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겠는가? 과연 영적인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겠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간상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표지.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란 그 반석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믿음의 표지는 결국은 실천 그리고 행위,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 생겼어도 그 믿음이 하루와 일주일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론 얘기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먼 길을 나왔고,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유대 회당장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나올 수 없었던 소경병이었던 안전병이는 소리를 질러대서라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8년간 혈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봐서 군중을 뚫고 피를 흘리면서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라도 보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그 5천 명이 처와 자식을 데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밤이 깊도록 예수님께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심,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낫게 하였다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왔다. 어느 누구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믿습니다고 했을 때 병이 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입술로만 고백을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고백했고, 간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그들의 한을 풀었고, 그들의 간절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음. 자,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지만 2021년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이 원론적인 본질적인 구절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꼭 천당 간다는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꼭 죄 용서만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형태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시작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결국은 모래 위에 몰이란 단어는 결국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미라는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반석을 두고 기초를 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산 집, 이 반석과 이 집, 이 두 가지를 폭풍, 폭우, 홍수, 그리고 가뭄과 무더위, 그리고 불의 시련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초도 무너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산 그 집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믿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믿음은 나무요, 그 실천은 열매입니다. 열매, 실천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또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인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실천이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고. 실천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할 수 있냐고. 믿음이 없다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은 계속 상호 격려하고 자극하고 선순환을 일으키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할 것이고, 실천하면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계속 이 선순환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고, 실천이 없으면 있던 믿음도 약해지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있던 근육도 살로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로 선수들, 유명한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요즘 텔레비 연예인 프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다 살이 찐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날렵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바로 몸에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찌어놓은 근육, 만들어놓은 근육도 살로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계속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면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실천으로,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믿음, 실천, 실천, 믿음, 믿음, 실천. 교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도 그렇고 사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실천으로, 실천은 다시 믿음을, 믿음은 다시 더 큰 실천을, 더 큰 실천은 다시 더 큰 믿음을,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뒤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절대 뒤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운동이 좋은 줄 알지만, 운동이 좋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저는 경사진 곳을 피하고 계단 나오면 엘리베이터 탑니다. 물론 운동이 좋은 줄 알죠. 산에 오르면 좋고 계단 오르면 좋은 줄 알지만 몸의 본능은 자동적으로 아내랑 같이 걷다가 경사진 곳 나오면 여보 돌아갑시다. 계단 올라가면 좋은 줄 알지만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죠.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해서 실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과 육은 정반대의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과 육은 정반대의 것을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성경 보세요. 육과 영이 적대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난 믿음이 크니까 저절로 실천할 거야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도 우리 몸은 성령과 반대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믿음대로 살지 않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요 마귀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라고. 영이 맺고자 하는 열매와 육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완전히 반대의 것이므로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믿음이 크다고, 큐티했다고,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삶이 바뀔 리는 전무한 것이죠. 로마서 7장,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의지는 있으나, 선을 행하려는 영혼의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걸 역사해서 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이블톡뿐만 아니라 이런 교재들, 또 설교들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교제를 통해 서럽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가 없이 실천에 나아간다? 저는 실천을 할 생각이 없으시거나 안 하시거나 포기한 분이라면 교제를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실천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교제, 예배 난 별로 필요 못 느껴. 형제들 격려 난 별로 못 느껴. 그런 분들은 아마 포기된 믿음이라 생각해. 한 누구라도 그런 살리는 의지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교회의 이 모든 관계가 필요하고 날마다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야 되는 필요를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믿음이 아니라 그 실천을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 고백 1만 번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1cm를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 1만 번 하는 것보다 믿음이 있다면 1g이라도 들어 올리는 실천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나가든, 믿음의 기도로 나가서 무릎을 꿇던 형제들을 만나서 기도하든, 믿음의 기도로 나가든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야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세상에 선포해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수고까지, 사랑의 희생까지 나아가야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 믿기만 하면 이란 단어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값싼 은혜, 믿기만 하면 이것이 가장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것을 잘못 가르쳐서 한국 교회들이 완전히 실천이 사라진,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인간 편에서의 반응을 할 줄 모르는, 그냥 하나님은 무한정 주고 인간은 무한정 받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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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은혜가 없고 가장 베풀지 못하고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기만 하니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만 함이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주문 외우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배경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네가 용서받을 길을 다 예수님이 치러 놓았으니 네 편에서의 공로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너의 죄값을 그의 아들 통해 다 치러놨으니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613가지를 다 실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믿기만 하면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믿기만 함이라는 단어가 절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 때만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도전은 이제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까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을 얘기해야 됩니다. 실천을 통하여 믿음을 보임.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빈부격차가 심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습니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제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 야고보서 편지를 보면 야고보서 2장 4절,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오면 어이구 부자시군요, 앞으로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뒤에 앉으십시오.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의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14절. 나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당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믿기만 한다고 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지, 자식의 문제가 되었던, 부모 문제가 되었던, 자식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 14절부터 잘 보세요. 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믿는데 그 믿는 믿음만 갖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수고,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들.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발을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네가 그 믿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그런 말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나에게는 실천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겠어요? 난 믿어. 그래,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 어떻게 보일래? 행함이 않고는, 행함이 없이 어떻게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일 수 있냐고. 내 믿음 난 보여줄 수 없어. 믿음 어떻게 보여주겠어? 하지만 내 실천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내가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네가 실천하지 않으면 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내가 알게 뭐냐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행위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보이는 거지. 실천이 있어야 믿음의 실체가 생기는, 행위가 있어야 믿음의 실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행위를, 우리가 한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1cm가 되었던 1g이 되었던 그 마음의 믿음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세례가
세례 받은 것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연관이 어떻게 보면 아무 물리적인 육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고백과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작은 행위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입니다.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 실천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귀신도 믿음이 있는데 근데 이 믿음은 실천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귀신도 믿고 있다고 우리도 믿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실천 안 하면 귀신들의 믿음이나 너의 믿음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귀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귀신이 그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귀신도 믿는 믿음이라고. 귀신의 믿음이나 너의 믿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이 구원받을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그냥 입으로의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전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믿겠다는 게 아니라 살겠다는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고백의 의미는 그래서 그 고백이 어려운 고백이고 그 고백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거든요. 믿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 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이 되냐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어요. 자이나교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불교의 고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의 어떤 그 순례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에 오는 그 순례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가난하고 못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순례 한번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평생 돈을 모아 오는 그 희생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행이 있어요. 고행. 근데 그 고행들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고통이 따르는데도 그들이 그걸 정량화시키면서 그 고행을 통해 자기가 믿는 바를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없다면 실천이 없다면 관념적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삶으로 자기 돈을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내고 자기 육신에 고통을 가하면서 그런 고행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지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린 믿기만 하면 돼. 예배 안 가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선행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교제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형제들 무시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 신학 가르침이 아니죠. 이 신학이 이 귀환에 들어와 이게 코로나랑 맞물리게 되면 저는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은 편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초대교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사도들도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잊게 만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 닮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준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정말 옷을 입고 오는데 준비 2시간, 여기 오는데 1시간, 또 끝나고 가는데도 1시간, 이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절대 강화시키진 않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희생을 할 때 우리 신앙이 강화되지, 우리가 믿는 바 때문에 편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편함도 몰몬심처럼 만몬심처럼 우리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불편해지는 거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 마음이 약해서 형제자매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잘 못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있었는데 정말 불편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였는데 성격이 아주 성도들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들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그 실천을 하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기독교, 믿기만 한 기독교는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 목사들이 만들었거나 일부 신학자들이 만든 기독교지,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초대교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 예비를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 헌금을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 교제를 위해서 불편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불편해짐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21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낙하였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응이 응답이 우리 삶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까 야고보서 2장 그 결론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좀 더 실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우리가 나누는 교제 또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날마다 1g 1cm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보여진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 실천이 아니라 그 실천 뒤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보상하시지 않을까요? 24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죽을 것이요 결국은 약화될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2021년도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편한 쪽이 아니라 손해보는 쪽,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쪽,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또 교제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내가 불편해지는 쪽, 그쪽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아니면 힘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버티기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삶,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인데요. 오늘은 시간상 제가 주중예배 때 하기로 하고 2021년도 우리가 나아갈 길,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1cm 1g이라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교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우리 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꼭 설교를 들으라고.
하루에 하나씩 누구 설교도 상관없다고. 들으면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되는지. 거기서 1cm라도 1g이라도 내가 들어올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1g을 통해 1cm를 통해서라도 과부 랩돈 2푼을 통해서라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선한 일로 기록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이런 믿음과 실천에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많은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줄 분명히 믿으며 오늘 다시 한번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와서 방송을 준비하고 또 힘차게 새해 첫 찬송을 들어올리고 온 백성을 환영해 준 우리 형제들, 또 사진을 찍고 어션을 하고 또 자매 대표로서 온 제 아내, 또 각 집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반드시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